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남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근데요 이 바울이요 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증거했죠.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당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해당해서 증거했죠.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현장에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꼭 죽어야 되고 꼭 부활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현장에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 그러면서 치유 이런 제목이죠.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역사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복음, 기도, 말씀, 치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역사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역사할 때 현장의 치유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목표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의 목표는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만 쏙 빼고 다른 건 다 하죠. 성경은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만 빼고 다른 건 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창세기 6장 14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랬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랬죠. 피제사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언약 붙잡을 때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사야 7장 14절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했는데 이 복음만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이 복음만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만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되니까요 복음을 놓치니까 왜 죽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영적 문제는 절대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가게 한 겁니다. 노예로 가서 죽든지 아니면 증인으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죠. 또 하나님은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죽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가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유랑민이 되게 했죠. 거기서요 포로로 끌려가서 유랑민이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렘넌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은요 남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동시에 버려진 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노예로 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돼서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예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남은 자 버려진 자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버려진 자 같지만 복음 붙잡고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이게요 성경 전체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다, 그 교회에 필요성이 없죠.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요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그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 뭐하러 갑니까? 그 시간 낭비죠.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헌금하면요 그거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교회에 헌금할 때 하나님은요 그 경제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뭐 다른 거 다 하면서 복음만 싹 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회가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게 성찬식이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초대교회는요 그때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초대교회 가면 안 되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해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피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요,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오늘도 하루도요,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소리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 나가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만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말할 거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소리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육신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소리만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는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는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 말만 안 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이러면요, 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기도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때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치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딱 치유되면요, 어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어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셋째,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현장의 절대가 보입니다. 이때부터 현장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요, 기도와 말씀을 딱 연결할 때, 말씀과 기도가 딱 연결될 때, 그때부터 이제 절대라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면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요, 나의 현장이 이제 바뀌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나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응답들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기도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넷째, 기도와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려서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있잖아요. 근데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있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서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환경 저런 일 속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도 몇 년 지나면 틀릴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3년 지나면 그 말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왜 내 주장을 그렇게 하십니까? 5년 지나면 내 말이 틀려요. 지금은 맞을 수도 있지만 10년 지나면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진리도 아닌 걸 계속 주장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은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좋아요. 우산 잘 팔리니까 좋죠. 우리는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말만 맞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 오면 나는 싫지, 우산 장사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그것만 맞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취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거기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세 가지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시대 상처 치유 그랬죠.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시대의 상처와 가문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치유하신대요.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신대요.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을 살리신대요.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문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은 기성세대와 현지 지도자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노예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보내서 시대 상처를 치유한 거죠. 근데요,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기성세대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현지 지도자들이 모르는데 거기에 답을 준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이죠. 이들은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은 237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렘넌트들의 특징이요, 다 왕 앞에 선 거예요. 이 말은요, 237에 답을 준 겁니다. 그때는요, 왕 앞에 서야지 237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왕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왕 앞에 안 서도 우리는 지금은요, 얼마든지 237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237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아도 237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조금만 응답받으면요, 거기서 237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 상처 치유 그랬죠. 개인 상처는 암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는 누구나 있는데 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치 영적인 암처럼 퍼지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암이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는요, 영적인 암이에요. 암처럼 퍼집니다. 여러분, 상처를 꽉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요, 지식은 잘하는데 영은 안 자라요. 상처로 꽉 묶여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지식은 잘아요. 복음에 대해서 내용은 알아요. 근데 영은 안 자라요. 여러분, 상처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 개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복음으로만 내 개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듣는데도 또 내 고집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요,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의 상처, 개인의 상처 있습니다. 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 근데요, 발판을 뛰어넘어서 이제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상처가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상처 속에는 확실한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확실한 미래가 들어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나에게 온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미래를 그 속에 숨겨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주신 게 아니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반드시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말씀, 이걸 딱 붙잡고 치유의 응답 받아서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치유 그랬죠. 지금 3단체의 명상운동과 템플스테이 등이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들의 3단체 명상운동 하잖아요. 기운동 하잖아요. 요가 하잖아요. 이게요 귀신 들리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요 접신하게 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절에서는 템플스테이 이게요 다 귀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무당들 접신하잖아요. 이렇게 수준 낮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3단체는요 아주 수준 높게 무당을 파고들어서 접신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을 살려야 되죠. 렘넌트가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직 복음과 기도와 말씀 외에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렘넌트 보면요 교회의 상처 꽉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 보면요 교회의 상처 오만 상처 꽉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상처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오늘 이 시간 내버리셔야 돼요. 교회의 상처를 꽉 쥐고 있으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문제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 교회의 문제를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증인으로 서서 사람들의 숨은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숨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금 나에게 있는 숨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숨은 상처가 치유될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반드시 영적 암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계속 부부가 싸워요. 여러분 그게요 영적인 암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까지 와서도 계속 싸우잖아요. 그게요 오래된 영적인 암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상처를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현장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묵상시대, 교회 묵상시대, 현장 묵상시대를 열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진짜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기도와 함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와 개인의 상처와 종교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개인을 치유하고 또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특별히 나의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역사될 때 치유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특별히 내 개인의 상처를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하고 너 현장의 현장을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치유해서 교회의 문제를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치유해서 치유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